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들에는 모두 이 돈이나 이 재산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과 청빈,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 신앙적 윤리적 가치로 평가하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풍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본문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과 돈의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결론 내리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들은 모두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가난해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내용,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 특별히 재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억울하고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슬기로운지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고, 유산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유산은 자녀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서는 부모님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일을 예수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산 나눠주는 재판관이나 이 분배인이라고 되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탐욕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부자에 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게 되자 곡간을 증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의 마음속에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된다는 그런 조금은 무시무시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이 유산 문제로 도움을 구한 걸로 봐서 아마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 때문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도서에서 유산에 대해서 예견하고 걱정했던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언급이 실제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형제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재산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마도 다른 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찾아왔고,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이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세우는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로마 제국 안에 자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가진 사람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곡식을 잔뜩 저장해 놓고 나중에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더 많은 부를 쌓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정욕과 같은 것이고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욕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멀리해야 하고 물리쳐야 할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탐욕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이 탐욕이 불의나 악행이나 악의와 같이 취급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분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옛 사람에 속한 일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피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면서 탐욕은 입에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단순히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소유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더 갖기 위해서 곡간을 짓지만 그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처럼 정작 우리 인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이 어록집인 이 도마복음서를 보면 오늘 누가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의 이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가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내 곡간을 채우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아예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돈과 재산과 곡식과 소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존재와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실존을 직시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매인 우리들에게 하늘 생명과 하늘 소망을 주었으니 제발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특정한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땅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다른 차원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정작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누가 걱정한다고 자신의 수명을,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소유를 팔아서 자산을 베풀어라. 하늘에다가 썩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고도 때로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성경 말고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이고 그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19세기 프라하에서 태어났던 프란츠 카프카를 듭니다. 이분은 유대인 작가였습니다. 평생 완고한 아버지의 억압 속에 살다가 40살에 폐결핵으로 죽었고 또 죽으면서 친구 막스 프로트에게는 자신의 모든 이 작품 원고들을 불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보존해서 우리는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까지도 제 삶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소송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소송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이 요제프 K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는 이 주인공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왜 체포되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인공은 체포되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이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사형 집행을 연기하고 미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 집행관이 이 요제프 K를 찾아와서 그를 칼에 찔려 죽게 하면서 한마디로 사형 집행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별다른 설명 없이 끝납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한 주제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제프 K는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없고 형 집행을 지연하다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렇게 죽는다. 카프카가 이 소설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20대 나이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전율을 느꼈고 지금도 이때 얻은 깨달음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요제프 K, 우리 인간은 모두 사형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서 우리에게 닥칠 그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에게 일어날 그 사형 집행,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라면 우리가 가진 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교도소에 갇혀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모으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요제프 K야, 오늘 밤에 형 집행관이 너를 찾아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장만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과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직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땅의 곡간을 짓기보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더 큰 곡간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